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부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부터 28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을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의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총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으니 그곳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의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나의 아들 아사라와 무실레봇의 아들 베가랴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27장은 요담왕과 또 28장은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서를 보면 남유다의 역사와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역사라기보다는 민족의 역사, 또 국가의 역사, 더 나아가 모든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개인의 이야기를 보기보다는 개인과 민족과 또 국가와 시대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통해 과연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또 함께 보게 됩니다. 어쩌다가 좋은 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어쩌다가 악한 왕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선한 왕이 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벗어나 개인의 욕심과 계획으로 살면 악한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역대기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각 시대의 왕들에 대한 평가와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보므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또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문제와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온전히 회복하는 그 은혜를 이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장에 등장하는 요담은 완벽한 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다윗과 비교하여 요담을 칭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라고 평가받는 왕들은 하나같이 다윗의 집 혹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요담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 못하였고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시아처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와 같이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요담은 자기 아버지처럼 잘못을 범할까봐 두려워서 왕으로 해야 할 그 예배 자체를 성전에 와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이 걸린 후 죽을 때까지 약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버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또 성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잘못하다가 언제 어떻게 나병이 걸릴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성전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하반절에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부패한 이유에 대한 역대기 기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15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해서 나병에 걸린 우시아와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던 것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인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지 않는 동안에 백성들은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쌓아놓고 산당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고 분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분향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시아는 제사장을 대신하여 그렇게 분향을 하려고 함으로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산당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여러분 임시로 예배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완공이 되면 산당을 부수고 성전에서 예배를 했어야 하는데 간편하게 또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그냥 편리하게 개인의 예배당으로 이 산당을 사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이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도 함께 섬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산당은 인간의 탐욕을 실현해주는 그러한 상징과도 같은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담은 개인적으로 아버지처럼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는 동안 여러분, 영적인 모범을 보여야 할 왕으로서 백성들이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요담은 아버지의 우시아처럼 모든 정직한 일을 행하고 동시에 성전에 들어가 아버지처럼 분향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면 되었는데, 그런 성전에서 제사 자체를 하지 않으니 그럼 백성들이 왕을 보고 배워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마음껏 분향하면서 마음껏 자신의 욕심과 계획과 고집을 위해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담이 바로 전형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여러분, 제사라도 잘못했다가 아버지처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아예 성전에 발도 들이지 말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요담은 하나님과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성벽을 중축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암몬으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고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중요한 걸 요담이 놓쳤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업적을 부각시켜 훌륭한 왕, 성공한 왕, 하나님 앞에 나만 올바르게 선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도 돌보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왕이 됐어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담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갔고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윗처럼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그 평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아름답게 나타나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도 받기 싫어,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므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요담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나름 좋은 왕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건축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아버지처럼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전 요담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즐거웠을까,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나 하나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공동체를 신경 쓰지 않은 요담을 보면서 자란 그럼 그의 아들 아하스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2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를 쫓아내신 그 이방인들의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한 평가를 내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최악의 그 죄를 저질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5절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를 당합니다.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여 20만 명을 여름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수많은 재물을 약탈당하였습니다. 28장 1절에서 7절에 그럼 그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하스의 온갖 악행이 기록되어져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야는 자기 마음대로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을 얻어 비참한 말년을 보냈고, 아하스의 아버지인 요담은 우시야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며 자란 아하스는 그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붙잡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아하스는 삐뚤어진 그 신앙을 갖게 되고 우상을 섬기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경건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한다면 그럼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하셨을 때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과 같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바라시며 또 기도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만 잘한다고, 나 혼자만 신실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다음 세대가, 또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또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또 나를 통해 일터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철저히 개인적인 시간이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가족과 공동체와 또 이 사회와 온 인류를 향해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고 또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확장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새벽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